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간수가 둥부를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과연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하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매번 정기 점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검진. 건강검진도 여러분들이 매 정기적으로 할 줄로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차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여러분들이 정기 점검을 하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기 점검을 하겠죠. 3,000마일이든 5,000마일이 되면 오일 체인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차를 정기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새는 워낙 차들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불이 켜질 때가 있죠. 그 계기판에 불이 켜지는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차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차 열심히 정기 점검하시죠? 여러분들이 차를 열심히 점검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냥 불 켜지면 그냥 무시합니까? 아마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차를 정기 점검하는 이유는 그 차로 인해서 어떤 위협을 받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잘못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죠? 옆에 차 같이 타고 있는 조수석에 탄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지나가는 행인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매일 좀 잘 점검하고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도 끊임없이 우리는 메인테인 해야 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토대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말씀 가운데서 잘 뿌리받고 잘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내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바울과 일행이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때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도망갈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군인들이 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놓치게 되면 그 놓치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군인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군인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이 바울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이 군인이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여쭤봅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을 이 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좀 저희들이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냐면, 과연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또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든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궁금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트리키하죠? 약간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런 뉘앙스면 답이 아니다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고요. 제가 그 구절에 있는 내용을 좀 각색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부자 청년. 네, 부자 청년의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군인이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와 똑같은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기억해 보면 이 청년은 사뭇 자신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그냥 허투루 시간 낭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대답을 하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면서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고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청년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영생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명령을 줍니다. 계명을 줍니다. 어떤 명령을 주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끝나요?
그 청년이 그 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심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보는 자도 없었을 때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은 오히려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섰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행사,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호기심과 그 모임에 참석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간단하게 해요.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문장도 몇 단어로 말씀하고 있죠? 3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군인에게 질문의 답은 3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보면 이르되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믿는다면 내가 지금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엑기스적으로 그냥 농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축된.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약을 마실 때 이제 어렸을 때는 한약을 마시면 굉장히 쓰고 맛없어서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의사들이 발견한 것들 뭐냐면 이 한약을 어떻게 해요? 농축해서 뭘처럼 만들어요? 알약처럼 만들어서 먹게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정로환인가요? 아니야. 정로환? 맞아요? 그 냄새나는 약 있죠? 소화제. 한국을 너무 제가 틀렸는지 맞아요? 정로환? 예, 맞아요. 오케이. Anyways,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간에 그렇게 농축한 것처럼 이 단어 하나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보다는 이 주 예수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사실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뭐 하는 자들은 믿고 그 믿음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단어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냐면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너무나 익숙하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주는 우리가 그냥 익숙한 주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과 좀 약간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2개의 책을 썼어요. 2개의 책. 2개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복음이겠죠. 그죠? 누가 복음이겠고 또 다른 책이 여러분들과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는 사도행전입니다. 2권의 책을 썼어요. 자, 그럴 때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죽으심.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은 뭘까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초점을 두고 성경책을 쓰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 주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고 복습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특히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주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됩니다. 다윗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가 주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주.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주를 예수라 고백하는 자들은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도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어 시민권을 갖고 있어.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할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예수에게 충성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에게 충성하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럴 때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가 누구예요? 이렇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갔던 예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일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뭐죠?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이 지금 뭐 5스타, 여러분 5스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뭐 3스타 모텔만 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햄튼인 정도만 가도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십자가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살아갑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정말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단순하지 않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그렇지는 않아. 그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 안에는 너무나 깊은, 정말 아까와 같은 그 한약의 엑기스처럼 이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엑기스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 그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어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죠? 자신의 유익을 찾은 자예요. 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다짜라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은 누구의 유익을 구했어요? 자신의 유익. 그죠? 자신의 유익을 구했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이 청년은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에게 충성을 하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 자,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뭐 성탄 주일날하면 우리가 매해 한 번은 들을 만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태는 아주 친절하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을까요? 구원하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내용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전제는 뭘까요? 전제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의 전제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어느 정도로 인식하게 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전에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참 재미나는 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야만 뭐를 깨달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참 재밌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저희들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에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 불편함이 생기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결론을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좀 불편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불편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사는 자들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저는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죠? 야, 그러면 이 청년과 나의 차이는 뭘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 청년과 나는 사실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이 청년과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 자는 근심하며 돌아섰고 구원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 뭐 할까요? 예수님에게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언어로 회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회개한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또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3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주라는 얘기죠. 자, 37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럴 때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냐면 2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열매가 있던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죄를 뭐 할까요?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이 아까 그 대표 기도회에서도 짤막하게나마 뭐가 있었어요? 회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하게 될까요? 결심하게 합니다. 결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는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내 스스로 뭐 하게 돼요? 다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더 갈등하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지각이 생기면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행함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나타나요. 어떤 모양으로도 행함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드라마틱하게 행함이 확 바뀌는 자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확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뭐야? 물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지만
1년 전을 비교해보고 5년 전 비교하고 10년 전을 비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와 그 회개로 인한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부인은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부인은요, 남편에게 물어보고요, 남편은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겁나서 못 물어볼걸요? 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 몰라요. 여러분 3시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시간 저를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연기 잘합니다. 저 연기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기 잘해요.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시간 동안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을 24시간 동안은 숨길 수는 없어요. 주 7일 24시간을 숨길 수는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의 부인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나 겁먹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은 없어요. 평가를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고 싸움은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움은 일어날 수 있으나 예수님 앞에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마칠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었어요.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지 확증하라. 확증되면 여러분들의 부인이 안다 모른다, 안다. 남편이 안다 모른다, 안다. 자녀가 안다 모른다, 안다. 확증되니까, 증거가 되니까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아니라. 그럴 때 방점은, 강조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을 제가 여러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뭐 할까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에게만 충성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에게만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겸손이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험하여 정말 내 안에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